한번 따라 하실까요? 해방, 해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인생의 고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의 고민과 갈등은 왜 끝이 없는가? 인간의 고민과 갈등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공고한 자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구약 성경의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죠.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최고 시민권도 가지고 모든 백그라운드가 든든한데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운다. 내가 괴로워 미치겠다. 이 사망의 공고한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인류의 고백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이 고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명과 직분을 가져도 늘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싸우고 울고 웃었다 하는 이 고민과 갈등의 문제는 한도 끝도 없어 보인단 말이죠. 바울의 고민은 바울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더라. 왜 그럴까? 우리 속에는 영과 육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 왜 같이 있냐? 차라리 영만 있으면 육체의 갈등을 모를 텐데, 아예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갈 텐데, 영혼도 필요 없고 내세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갈 텐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몰라도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하면 그 본능적으로 양심이 찔려서 고통스럽게 하는 장치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 영과 육은, 영혼과 육신은 존재 자체 본질이 다르다. 육체는 땅에서 나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의 성분을 가졌고 성질을 가졌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질을 가졌다. 영혼의 목적과 육체의 목적은 다르다. 육체의 목적은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입고 붕 따시고 배불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육체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니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문에 육체의 목적은 달라. 육적은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지 해서 자기가 마음껏 편안하게 누리게 하려고 긁어 모으는 게 육체고, 영혼은 육체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편해야 돼. 하나님으로 관계 속에서 편해야 영혼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지. 아무리 육체가 만족을 하고 배부르고 등 따셔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곤고하여 메마르고 허기지고 힘이 없어버리면 영혼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기쁨은 어떻게든지 최고를 먹고 최고로 대우받고 어디 가도 최고 소리를 들어야 육체는 뭔가 된 것 같지만,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비로소 기뻐지는 것이거든요. 육체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은 달라. 육체의 고향은 원래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아무리 왕후 장상 천하 일색 무슨 어쩌고 더들어도 다 때가 되면 흙으로 가. 그 흙에다가 아무리 무슨 분칠을 하고 꼬치를 하고 금가루를 뿌리고 무슨 돌상을 세워도 그건 흙이야. 그러나 영혼은 궁극적으로 영혼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를 벗는 날만 기다리고, 그 육체가 벗어지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기뻐 춤을 추며 날아가는 그 영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육체는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때로 육체를 죽여서 금식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처리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채우려기도 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성령을 충만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이 힘을 얻어야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거든. 육체가 이게 혈기방장하여 얘가 힘을 얻어서 난리를 치면, 그리고 막 자기 멋대로 놀면 영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면 영은 비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처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육체의 소욕을 마음껏 자기가 놀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녀봤자 육체의 만족을 부리면서 야, 난 배부르다, 이제 난 먹고 살 거 다 끝났다,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이제 내 남은 생은 즐기자 라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난리를 치고 창고를 계속 지어나가자 이 고민을 하고 있어도 그 영이 하나님과의 주인 관계 속에서 실패하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거든. 영혼의 주인 따라가면,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너를 위해서 놓은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래서 갈등이란 뭐냐? 육체, 우리 속에 있는 고민, 영적인 고민,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소욕과 영혼의 욕구와 부딪혀 싸우는 것이거든. 육이 살면 영은 망하는 것이고 영이 살아야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혼이 우리 몸을 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일까요?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 이상의 자랑을 죽여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그 성령 충만이 비로소 나에게 생명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신학교 가는 사람, 직분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더 신비한 것을 보고 싶은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 충만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 영이 힘을 얻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모든 걸 준비했던 이건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육체가 만들었던 건요,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가 뭘까요? 영혼이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3차원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만 딱 4차원이야. 그게 뭘까요? 영혼.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영혼이야. 육체는 어떤 것들도 이 지구를 벗어나지 못해요. 영혼이야, 영혼. 그 영혼을 아는 사람, 영혼의 소중성을 느끼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에덴에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먹으면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 영이. 너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영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육체를 통제하지 못해. 그럼 넌 이제 뭘로 살아야 돼? 육으로 살아야 돼. 그럼 네가 육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니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것들이 너에게 공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너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생명이 공급이 안 되니까 땅은 너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를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 너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할 것이고, 비록 너의 육체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120을 넘지 못할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결국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의 싸움도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영이 이기면 육체가 아무리 선악과를 먹고 싶어도 육체가 못 움직이지.
그러면 영이 이겼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니까 에덴을 누릴 수가 있고,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자꾸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뱀의 소리에 속고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보니다 보니 욕심이 생기고, 뭐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저렇게 닮음스럽게 한 욕심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육이 강해지고 육신의 감정이 강해지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푹 치고 올라와서 영이 아무리 말리고 안 된다고 해도 난 갈래 하고 육신의 감정대로 움직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나가서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육은 숨어야지. 육은 영을 숨습니다. 육은 영을 숨어요. 영이 영을 맞으러 나가지 육은 영이 숨습니다. 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귀신이라 그러면 무서웠다 합니까? 귀신은 영이거든요. 육체 흙덩어리들은 귀신을 무서워해. 그러나 영적인 아는 사람은 오히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해. 우리는 흙이 아니라 영이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영이다 그래요. 성령으로는 영이기 때문에, 더 큰 영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믿으십니까? 그러나 흙덩어리들은 죄송하지만 영이 안 살아있으면 영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아담이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다 나무 그늘 아래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속가모니도 있고 무슨 뭐 마음에트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많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왜 너희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왜 너는 철저히 이기주의자, 왜 너희만 구원이 있냐, 왜 너희만 구원이 있냐,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모든 신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뭐 알라신하고 각자 부르는 건데 다 똑같은 신인데 왜 너희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야. 같이 가자.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습니다. 듣기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한 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안타깝지만 부처도 영이 아니고 공자도 영이 아니고 그 어떤 종교가들도 영은 아니야. 그들은 모두 죽음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던 자지만 죽었다 살아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이가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우린 더 이상 육신에 맺혀 있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며, 믿으십니까? 영생,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권세를 주시며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나서 영이 살아나게 되니 이제 비로소 육신의 소욕과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내 영에 힘을 얻게 하고, 기도를 작정하여 기도 힘이 생기다 보니까 내 영이 힘을 얻게 되고, 예배가 힘을 얻게 되니까 내 속의 사람의 영적인 힘이 강해지다가 보니까 육신의 정력이 와도 툭, 뭐 안목의 정력이 와도 그전에 발가락 넘어졌지만 툭 하면서 내 삶의 영역을 육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거 되자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거 붙잡고 가려고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지키며 기도를 지키며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뭐냐?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속사람이 강해져야 인생의 삶이 의미가 있지. 이 속사람이 강해지냐고 겉사람에게, 옛날 사람에게, 죄의 사람에게 끌려다니다가 보면 나머지 뒤돌아서 가슴 치면서 남는 거는 허탄한 거 껄껄껄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다야.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속성으로 벗어나는 구원의 모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의 그 예전의 속사람이었었던 죄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자유하고 해방케 하고 새롭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바울에 쓰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특히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 한번 따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는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이 살아나고 새로운 신분이 살아나고 예전 거가 다 끊어지고, 예전에 있던 갈등과 고민과 육신에게 농락을 당하고 귀신에게 조롱을 당하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으니 예수가 방패고 예수가 막아주고 예수님이 건져주고 예수님이 씻겨주고 예수님이 무장을 시켜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이것만 무장을 해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유, 죄를 지면 죄값을 치러야 돼. 육신의 죄를 지면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치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너무 죄가 크면,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사면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 사면을 해줘야 돼. 나라에서도 왜 오랫동안 있거나 아니면 어떤 큰일 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있잖아요. 아무리 흉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하나를 줬어. 어떤 권한?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권한 하나를 줬어.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어떤 사람을 사면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최고 통수권자에게 온 국민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권한을 줬어.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그걸 막지도 않겠지만 막지를 않아. 그럼 대통령을 부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정도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적인 창조주가 우리에게 하나의 사면의 통로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불러야 돼.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자꾸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된다? 생명이 왕성하고, 자꾸 생명을 불러야 생명이 공급이 되고, 생명을 찬양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생명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죄는 뭐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거든. 감옥에 처박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청산해 주었으니, 우리가 이 죄인하고 달려들 그를 참수할 자가 없다.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이미 씻김을 받았으니 혹시 육신이 낙하에 넘어졌다면 너희가 매일 손발을 씻지 않느냐? 회개를 그래서 하는 건, 한번 더,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 회개가 우리를 치료한다. 회개가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한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한다. 회개.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이걸 끊임없이 묵상을 하세요.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천국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법이야. 우리는 죄를 지면 죄는 사망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덜커덕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를 내가 치울었으니 이제 너희에게 사망은 없다. 죄를 시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에서 건지려고. 사망에서 건지면 뭐만 남아요? 생명만 남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야. 그런데 사망을 치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생명이 남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제하니까 남는 건 생명밖에 없어. 그게 영원하면 뭐라고 말한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갖고 통째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그 속에 의미를 쪼개어 보면 그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우리를 증거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묶였던 것을 끊어냈으니 그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 해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해방. 해방이란 단어가 쉬운 단어죠. 해방이 뭐예요? 어떤 묶였던 곳에서부터 다 자유롭게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태를 해방됐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까? 묶여본 사람이 나가면 막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아파서 병원에 한번 이렇게 뭐 갇혀져 있어 본다든가 아니면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뭐 요즘 TV 프로그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얼핏 돌리다 보니까 국민 가수에서 또 뭐 이제는 하다 한다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 국민 가수를 뽑는다네. 아 그래갖고 뭐 이유 나이 불문 뭐 불문해서 나오는데 제가 7살짜리 여자애가 하나 나오길래 깜짝 놀랐죠. 아니 7살짜리가 무슨 이런 데를 나올까? 국민 그래도 가수라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떠들 것 같아.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이야 보통이 아니더라고. 7살짜리가 노래 부른 제목이 아 옛날이요를 부르더라고. 아 옛날이요. 이선이라는 가수의 아 옛날이요를 부르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런데 딱 이선이 목소리 같아. 얘는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원래 목소리가 그래. 그 노래를 막 주먹을 져가면서 야 이거 이러면서 끝까지 부르는데 지나가다가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저 7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지? 근데 진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더라고. 한 7년 사신 분께서. 그래갖고는 그 심사위원들이 올 하트라고 해서 그냥 불을 다 줬어. 그래갖고 통과가 됐는데 어떤 마스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근데 짓궂잖아요. 7살짜리가 눈을 팍 하면서 아 옛날이요라고 부르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옛날은 언제입니까? 아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마스크 쓰기 전. 7살짜리가. 그리고 마음대로 키즈 카페에 가서 놀던 그 시절. 와 요즘 7살은 그냥 7살이 아닌 것 같아. 한 27살은 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어린 아이도 7살짜리도 그래요. 뭘 그리워하느냐.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스크 마음껏 벗었던 그 시절. 키즈 카페에 가서 그 연세가 비슷하신 7살, 6살 요분들께서 같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뭘 먹었는지 모르시겠지만 했던 그 자유, 그 자유를 그리면서 불렀대. 아 옛날이 진짜. 그러니까 이 7살 되신 분도 보통 분들은 아니야. 아니 그분들도 그렇게 그 자유를 그리워하는데 우리가 어떤 죄에 얽매이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잊어버리고 나무 밑에 숨고 무화과 잎사귀나 매던 그런 묶였던,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돼지치기나 하고 초라하게 했던 그 탕자가 거기서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면서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신앙은 반응인데,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반응도 약해. 그러나 자유를 겪어본 사람은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 젊은 세대들이 그 반공하고 공산주의 안 된다고 말하고 좌파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북과 가까이 되는 것을 불안하게 쳐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고 공산주의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걸, 얼마나 이 민족에 상처를 줬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아무 5069든 708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지, 같은 동파라는데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처절함을 겪어본 사람은 다시는 이 땅에 뭐 하면 안 돼? 종족상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동족끼리 총칼을 나누면 안 되고, 이 땅이 또 다시 무너지면 안 된다기 때문에, 그렇게 괜히 무슨 꼴통 보수 원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절함을 겪어본 한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죄에 한번 처절하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에 묶여봤던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롭다면 다시는 내가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막 죄 비슷한 것만 와도 그냥 돌아서고 안 된다고 하고 단호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가슴에 품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해방의 목적은 뭐냐? 이젠 너희가 어떻게 사냐면, 갈등하며 고민하게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해방의 목적은 영으로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하고 교회 안 가는, 이게 차이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안 살았기 때문에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본능으로 살고 오기로 살고 기질로 살고 감정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로 사느냐? 영으로 살아. 속사람으로 살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요, 은혜로 살고요, 말씀으로 살고요, 계명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요, 세상에서 내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입은 옷이 하얀 양복을 입었다고 생각해. 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섞였으면 나한테 오염 묻을까봐, 여기 때 타고 먼지 날까봐 내가 걸어갈 때도 조심하고, 벽에 스칠까봐 조심하고, 어디 가다 물 튈까봐 조심하고, 밥 먹을 때 국물 튈까봐 조심하면서 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예수 믿는 거나 우리나 별 차이 없네,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별 차이 없네, 이 소리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 망신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중하게 정결하게 해서, 혹시라도 나의 행동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뭐가 나하고 다르길래 사는 게 다를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본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뭔가 신비하고 뭔가 궁금하고 해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의로운 행동으로 어떻게 뭘 한들 구원을 받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구원받은 표정은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3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육신을 고치지 못해요. 정죄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고친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가 왜 필요하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더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정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너희에게 최고의 내 사랑을 주노라. 그 사랑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참아주고, 그 사람이 혹시 더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의 어떤 조금 불편함이라든가 나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감수해 줄 수 있는 그 여유, 그걸 뭐라고 말한다? 사랑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것 하나만이라도 사랑을 내놓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딜 따라가는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런, 율법은 육신에 대해야만 정죄하지 율법은 영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뭐 옳으냐 그러냐 뭐 지키냐 이것 따지는 거지, 영으로 살아가는 건 율법이 관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은 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온갖 머리가 골치 아파서 육신의 생각만 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 영을 생각해라. 그게 누구냐?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그랬죠. 육신은 본능으로 살아. 뭐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아주 시원하다. 이게 육이야, 육. 그런데 이건 법도 없고 계명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좀 요즘 신문 보고 뭐 뉴스 보고 진짜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오늘도 보니까는 어떤 친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딸 10살이야 10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을, 어휴, 그걸 성폭행을 했어. 그걸 성폭행을 했어. 계속 나오는 거는 어떤 놈의 시기가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을 수백 번을 성폭행을 했어. 큰 딸은 성폭행을 했더니 큰 딸이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못하고, 작은 딸이 반항하니까 그러면 네 언니도 똑같이 만들어 준다 그래갖고 그 동생이 언니한테 그렇게 그걸 참았어. 수백 번 하는 동안. 얘네들이 좀 커갖고 자기 그 엄마한테 가서 친정 엄마한테 얘기했고, 엄마가 그걸 알고 고소를 해갖고 감옥에 가라네. 왜 세상이 지금 친아버지가 친아친 아버지가, 이건 동물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학문의 시대에 이런 게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도배를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뒤집어 보자고. 뒤집어. 그래,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가보자고. 당신은 왜 어떻게 그래 자기 친손주 딸하고 손녀하고 친딸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 뭐라고 변명을 할 것 같아요? 육이지 뭐. 육이 그렇게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육은 도덕도 없어, 윤리도 없어. 그 순간에 그게 사람입니까?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그러고 계속 협박을 하고 그게 육이야. 육.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육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육에 잡히면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에 말초신경의 쾌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밖에 없어. 친자식이든 친손주든 아무것도 없어. 육은 그냥 저밖에 없어. 그걸 도덕과 윤리로 잡으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도덕과 윤리로 하려고 유교에서 사람을 상강올인을 해보려고 가르치고, 불교에서는 철학이라고 마음 다스리라고 뭐 자비하라고 가르쳐봐. 그러나 육은 들은 척도 안 해. 육이 그거 듣겠어? 육 안 들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가서 도도 닦아보고 속세를 떠나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안 돼. 육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영의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이 있어야 돼. 빛이. 그 어둠하고 아무리 조금만 희미하게, 조금만 좀 덜 어둡게 어림도 없어.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밖에 없어. 육을 이기려면 영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오죽하면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가는 거. 왜 도망갔어?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쳐서 머리통이 꽉 차도록 성경을 가르쳐도 육이 뭐 다 육신의 지식으로 삼으면 견딜 수는 영의 힘이 없어.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돼.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진짜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 영이 없으면 인간은 그 좋은 머리고 아주 더 나쁜 짓을 하고도 남지, 더 나쁜 짓 하죠. 절대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까지라도 너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충만 받으면 네가 증인이 되고 능력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있고 신복음 껴다니 왜 성령 충만하냐면 육으로 안 돼. 말씀으로 신구약 다 외우고 뭐 난리를 쳐봐. 예수님 제자들 다 그랬어. 영이 살지 않으면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아무리 커져봤자 영이 통제를 못하면 육신의 말하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머리를 쓰고 육신의 언어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영으로 무장을 하고, 내 언어가 영의 언어인가? 내 행동이 영의 행동인가? 난 지금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내 행동은 지금 속사람이 영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난 옛날에 하던 습관과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서 성령님은 기뻐 춤을 추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사람 언제 영의 사람이 되나? 성령을 근심하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 깊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겉으로가 아닌 속으로 내가 단단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는 게 다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 아무리 성경을 갖다 가리키고 뭐 도배를 하고 써다녀도 육은 까딱도 안 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성경을 뭐 몸통에 멈춰 두고 다니고 해도 여기가 안 변하는데 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 너 이것도 모르는 놈이 저것도 모르는 놈이 이 가늠한 년아 이 뭐 도둑질한 세리야 다 다른 사람 탓하고 다니지. 정작 자기는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자기는 난 깨끗하고 나같이 성실하고 나같이 똑똑한 놈 나와보라 그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그 성전 맨 앞에 와서 오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듣겠느냐. 저 성전 뒤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하는 그 기도,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결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딴 거 아닙니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면 나와 관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속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겉을 포장을 잔뜩 해놔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왜 마지막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고 하고 마지막에 심판을 했더니 하는 소리가 난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언제 주님을 박대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을 안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몰라. 왜?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냐. 알곡과 죽정이 슬기롭고 지혜 처녀와 미련한 자 다 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육으로 흉내하고 살았는지 그때가 언제야? 왜 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남는다고 그래?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맷돌을 같이 돌렸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그래? 아니 똑같이 잠을 잤는데 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그래? 기준은 뭐예요? 네가 영으로 살았느냐 육으로 살았느냐. 영으로 사는 사람은 가슴에 해방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가슴에 고민하며 갈등하다 결국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어디서 만나게 모든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미 약속하고 선포하신 해방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